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또 한 구절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어머니의 교육.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만삭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주둥이를 쫙 벌리고 있는 큰 붉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 있는다 그래? 1260일 동안 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장소가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사방팔방 위험의 요소가 가득 찬 광야였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큰 붉은 용의 유업 속에서 지켜온 귀한 아들에게 제일 먼저 교육시킨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가서 소꿉놀이 장난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으로 낳은 자녀를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헤롯의 그 살인의 위험 앞에서 밤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굽의 피신에 있는 동안 우리 어린이 예수님에게 교육시킨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헤롯의 그 시퍼런 붉은 그 용 같은 헤롯의 낯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는데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없었어요.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이날 뭘 신경 써요? 선물을 신경 써요. 선물. 뭘 할까? 그래서 이 3층에 사는 새로 이사 왔는데 애기가 교회 갔다 왔는가 봐요. 손에 예쁜 가방, 손가방 내고 선물을 받아왔어요. 선물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있으면 돈봉투를 보내준다더라고. 통장에 입금시킨대요. 입금시키셨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사라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전거 사주더라고. 자전거 사주고. 어디 신경 쓰는 어린이날 전부 다 어린이 좋아하는 선물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신경 많이 써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칠까 크게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디 왔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왔어요. 예루살렘에 명절이 그래서 예루살렘 왔는데 갑자기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꼭 붙잡아야 되는 놓쳤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다니면 애들이 노는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저기 애들이 놀면 거기서 예수님 있지 않나 자꾸 다녀도 어린이 12살 먹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차차 찾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냐면 어르신 수업이 허연 할아버지하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다 하고 찾아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가 누구요? 아이고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아이 예수야 어째서 너는 우리 속을 썩이고 여기 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 육신 아버지는 그 생각을 그 깊이 못 새기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내 아버지 입에 있는데 뭘 그렇게 큰 염려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는 마음이 쿵쿵쿵했지요. 이거 착각했구나. 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죠?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마음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고향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대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러니까 12살 이야기가 잠깐 나가고 그 다음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12살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냐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율법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놀랬다잖아요. 47 볼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밖에 안 됐는데.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르신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질문도 하고 대답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어떻게 가시더라.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을 받더라 이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심부름 잘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안 다녔어요? 열심히 뭐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뭐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예 이고 다닌다니까, 이거. 율법책을 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 앉아갖고 모자 쓰고 시커먼 양복 입고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니까요. 말씀 읽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밖에 나가 시컷 놀아라 하는데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지 마. 너 말씀을 읽어. 그래갖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나오는 게 유대인이. 만약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그런 성경을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 유대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이 누구냐면 유대인 가문 중 하나라는 게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다고요. 그 집안에 내려온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어르신네들은 결혼하게 되면 뭐냐면 그 집안을 그 집안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봐요? 지들만 사랑하면 된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깨지는 거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집안을 보는 거야, 집안. 요셉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집안 매력이. 지금 핵가족화 되어서 집안이 엉망이야. 그런데 지금도 그 집안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정들 있잖아요. 집사님 가정 그런 것 같아. 집안이 참 이렇게 오손도손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집안이 깨어진다든지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타향 외국가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똘똘 뭉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꼭 어디 가요? 이민 가면 꼭 교회 가요. 이민의 첫 출발은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초청돼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시발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꼭 교회가 항상 중심이 돼요. 그 철저한 말씀 교육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셉 집안은 전통적인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 유대인 집안에서는 전통적인 내려온 풍속, 관습이 있어요. 풍속, 관습. 그 집안을 뭘 보냐면 이 집안의 풍속이 뭔가, 이 집안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뭔가, 정성되어져 내려온 내력이 뭔가 하고 보는 겁니다. 이 집안이 사장님인가 돈이 얼마인가 회사가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집안을 쭉 내려온 뼈대가 뭐냐 이거야, 뼈대가. 여러분 집안의 뼈대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래? 저 집안 뼈대가 있네. 그런 거야. 뼈대가 있네. 뼈대가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살지만 제가 밥을 먹어도 그냥 조용히 안 먹고 그냥 꼭 뭐 하나같이 먹어 빨리 먹고 없어. 그런데 집사람은 식사를 하면 고분고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집안이 어떤 내력인가 이제서 들었어요. 아버님이랑
아버님이라 했어요. 할아버님이 학자셨대, 학자.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점잖으시더라고. 또막 하여튼 유식하셨어. 할아버지가 학자였어. 그 학자 집안이 있으니까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태도도 있게 하구나 하겠어요. 저는 엉터리 살았으니까. 엉터리. 그래서 엉터리 살았으니까 눈치밥만 먹고 살았으니까 뭐 있겠어요? 뭐가 안 돼. 그런 게 사람 가만히 보면 먹는 데서도 이게 자세가 잡히더라고. 그 집안 내력이 중요해요.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라 요셉의 집안 내력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갈지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 집안의 내려온 내력이에요. 이것이 몇 천년 동안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집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다 암송한다니까. 우리 어르신네들 어렸을 때 뭘로 암송을 해요? 천자문 암송하잖아요. 양반집은 천자문. 그러잖아요? 천자문 쭉 암송하는 거. 지금 80대, 90대 천자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과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는 데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 장로, 안소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프로그램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배워야 돼. 그래서 모세오경도 배워야 되고 사복음도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신학교 가려면 꼭 성경을 시험 봐야 돼. 성경 시험 떨어지면 신학 합격을 못 해요. 그래갖고 목적이 뭐냐 하면 무슨 직분 받는 게 목적을 둬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쪽에 초점을 안 맞춰. 어디다 맞춰요? 어디다 맞춰요? 어떤 조건에 자격증 따는데 조건 맞춰요. 이러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서. 그래서 말씀의 초점 어디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새싹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새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통탄할 일이라는 게 통탄할 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점을 안 맞추고 있어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어디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맞추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데 맞추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곳에 다 맞춰야 돼요.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흐려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안경 썼지만 안경 쓰게 되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선명히 보여. 사진도 초점을 잘 맞춰야 사진이 깨끗하게 나와. 초점이 안 맞추면 전부 다 흐려져. 하나님 말씀도 초점을 잘 맞춰야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 말씀의 초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말씀을 초점 맞췄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나오고요. 아들, 딸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 나와 관계없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뭐 천국 가고 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뭐가 걸렸냐면 이 사랑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사랑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죠. 아들, 딸, 부모들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내게 합당치 않대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자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셔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 데는 투자하세요? 교육비 더 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무료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이단들은. 이 말씀 공부에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큰일 났어요. 과외비를 지출해서라도 말씀 공부에 힘을 써야 돼.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된 분들도요, 아버지, 어머니 노령이 되시면요, 먹을 건 다 싸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말씀 공부가 너무너무 지금 등한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재미없으니까. 그럼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라.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나를 같은 죄인을 십자가 대신 죽었다는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갖고 놀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뭐 선물 갖다 주고 옷 사주고 통장에 돈 입금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입맛이 맞추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줬는데요. 30평짜리 교회를 줬어요. 30평. 30평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건축원금 얼마냐면 7천만 원 했어요. 7천만 원. 그런데 교회가 짓때 돈이 들어간 건 2억 3억 돼요. 그런데 빚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이 여기 담임하는 목사님하고 건축가가 계세요. 건축 한 분이 있어요. 이 건축가 한 분하고 이게 코드가 맞은 거예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 또 이 건축가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이게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레벨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 교회도 많이 졌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교회를 아담하게 짓고 싶어요. 이 목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짓고 싶대요.
그래도 우리 돈은 7천만 원밖에 너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서는 벽돌, 빨간 벽돌로만 지어요. 요즘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없어요. 빨간 벽돌로 있는데 벽돌 10만 장을 누가 기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교회 보면 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교회가 요즘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탁자,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야. 딱딱한 의자예요. 교인들이 불편해. 그래서 딱 찍고 나니 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교회 같지 않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네, 너무 불편해. 우리는 지금 조명이 좋아요. 어둡다 하지만 조명이 좋고 교회 조명이 어둡지. 의자도 불편하지. 가면 빨간 벽돌만 있지. 십자가 딸랑 붙어 있지. 그래 가서 기도한다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교회는 편안하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딱 그러죠. 이 목사님의 정신이 뭐냐 하면 십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느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 건축가는 그래. 그래서 교회 짓는 분들이 그래야 돼. 상담하면 설계도를 뽑아달라요, 설계도. 그 설계도가 이분은 굉장히 비싸요, 큰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요즘 문화에 맞는 뭐 카페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 공간도 많아요. 그거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는 세상이 더 많으니까 저는 설계 안 합니다. 딱 그런 날. 돈이 적어서 더 드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라는 상이, 목적이 틀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살아있다. 지금,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의미라. 그러므로 그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취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되는 데는 어머니가 중심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도 어머니, 이 어머니, 모성이란 모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잖아요. 이 어머니가 뭐였어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누구요? 요즘에는 교회요, 교회.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쳐요. 뭐만 해요? 밴드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는 춤꾼 데려다가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가수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연예인 불러다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지한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면 인간이 입 맞추게 되면요 번성을 해 부흥을 해. 근데 부흥을 하는데 뭐냐 하면 뭐가 부흥해? 있잖아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부흥될수록 하나님께 범죄해요. 강남에 대형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원목 싸움, 올로목 싸움하고 다이목 싸움,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영광을 변화 여기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쳐주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 싸움 붙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거예요. 속죄 제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먹었던 속죄 제물이 오늘날 목사님이 먹은 속죄 제물이 뭐예요? 헌금 아니에요. 헌금.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아니에요. 돈. 지금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구약시대 속죄 제물이에요. 축복받는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라니까. 내 모든 죄를 다 다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죽은 제물을.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먹고 어떻게 그 마음을 그들의 취하게 전부 다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어디에 지금 제사장 욕심을 갖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에요. 누가 소를 잡아와야지 그래. 새를 잡아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11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떼어먹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이 취하게 되게.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세상 사랑 꽉 찼지. 그 호세아 시대 때의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죄를 먹고 막 두는 하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통일해야 돼. 누가 목사지 누가 평신도지 몰라. 또 옹이래. 똑같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잖아요.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서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문재인을 세운 줄 아세요? 한국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몽둥이 쓰시는 거예요. 똑바로 보시고. 내년이 큰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뭐 공수처 들어봤어요? 공수처? 지금 막 한나라당 아니 한국당이 지금 이제 막 데모하고만 난리 나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요 남한 군이나 군대하고 북한 군인하고 합병을 해요. 북한 국회의원들 하면 소용없어요. 남과 북이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미국이 가만 안 둬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남과 북을 함께 때려버려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에 몽둥이 쓰신다니까 지금. 뭘 버렸냐? 말씀을 버린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전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잘 선호하는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냐. 다 매를 친다니까 지금. 매를 준비하고 매를. 매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강화하셔야 된다니까.
성령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큰 기적이 보였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 사랑은 약속으로 낳아준 사랑, 처음부터 승리한 사랑, 선택하여 주시는 사랑,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 사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겠죠? 그동안 꽁꽁 숨어있던 용을 스스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게 할 정도로 대단한 아이였어요. 이 큰 붉은 용은 장차 이 아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겁을 먹고 이 아이를 삼키고자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붉은 용이 지금 다 삼키고자 하잖아요. 큰 붉은 용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럼 큰 붉은 용이 알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떤 존재냐? 5절 말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큰 붉은 용이 지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삼켜져요? 절대로 삼킬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했죠?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어머니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교육, 무슨 교육이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 교육이 뭐냐? 광야 교육, 광야. 어디로 뭐라 해요? 광야로 도망가, 광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와 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를 피신시켜 주셔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야.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온전히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과 임재와 다스림과 양육과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한 보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뻥 뚫린 광야예요. 광야. 나무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바위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원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의 교육 장소를 광야로 삼았을까? 참 신기하죠? 꼭 큰 붉은 용이라는 무서운 존재를 동원시켜 아이의 어머니와 하여금 광야로 도망가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팔방 뻥 뚫린 광야로 인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희생시켜 주시면서까지 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뭐라 그래? 너를 낮추신다는 거야. 낮추신다는 거야. 낮추신다는 말은 기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낮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너는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그 황폐하고 위험한 광야에 뭐가 있다 그래? 불뱀과 전갈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나와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도 주시고. 그러니까 만나든지 물이든지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해? 100%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알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라는 내 마음. 뭘 강조해서요? 마음이에요. 우리 지금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어요? 예? 저 좀 보세요. 마음이 이 가슴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어요? 여기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이 마음이 가슴에 없어요. 마음이 어디냐? 머리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모든 것은 뇌에서 다 지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 머리가 씩씩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떤가, 어떤 구조되어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로. 그러면서 마침내 뭘 주려고? 뭘 주려고 그래? 마침내 복을 주려고. 자, 이 복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이에요. 7가지 복. 복을 주시는 것. 그 중에 하나에 소개해드리자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요. 기록이 안 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즘에는 우리는 무슨 복이 있다, 뭐라고 복이 있다 그래?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사업도 잘 되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뭐라 이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어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초청장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으세요? 거기서 살랑살랑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참여한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참되신 말씀. 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뭘 훈련시켜? 광야 훈련시켜. 광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한 5절, 신명기 19장 5절 6절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광야의 교육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있어요. 여기서 알게 한다. 안다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게 광야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광야 교육이에요. 광야 교육.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이를 낳은 산모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 산모가 있으면 산모 앞에서는 시아버지도 꼼짝 못해요. 잘해야 되니까. 예? 며느리 다 그냥 예? 아이를 임시하시면 꼼짝 못해요. 잘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양가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주고 또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해주고 국가에서는 안 해주나요? 나 아이를 낳았다고 경조금 주고 어떤 때는 1,000만 원 주는데 3명까지 나오니까 1,000만 원 경력금 주고 그거 뭐까지 줘요? 무료로 또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 시켜준다네 앞으로 공짜로 교육도 시켜주고 좀 있으면 대학까지 공부시켜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나 몰라. 참 나라 팔아갖고 돈 교육시키려는가 어쩐가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 그 아들을 어디로 훈련시켜 주세요? 광야로 내버려, 광야로 내버려.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반석에 생수도 없고 반석에 쳐야 물이 나오고 하늘에 떨어진 만나고 먹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시고 오시니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신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어떤 것이요? 뭔가 팍팍팍 잘 돼야 돼요. 뭔가 팍팍팍 잘 돼야 돼요. 교회도 팍팍팍 부흥되고 좋은 사람 들어오고 헌금도 팍팍 하는 사람 오고 이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근데 교회 한 명도 없지 뭐 도는 사람 없지 뭐 빗겨나가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시네 하고 믿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철장 권세를 다스릴 그 아들이 하나님 예비하시고 오신 광야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가 어디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섬기면서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뭐 가슴에 좀 이렇게 닿고 좀 뭉클하잖아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행할 때 너희를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설명이 돼요?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려면 많이 몰라 몇십 분 걸어서 왔는지 그 몇백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 마시려면은
줄 서서 마셔야 되는데 그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몇백 명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몇만 명이 아니야. 200만 명이라든가 60만 되고 애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든가 넘는다 몰라. 그 사람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마시려고 기다리고 산 거지 안 기다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이게 지금 옛날 실화가 아니라니까요.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이런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어서 잘 믿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나만 심각한가? 지금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줬대요. 품어주신 이 일에 대해서 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해시고 그런 거 질문이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 읽고 예수 믿으니까 헌금하고 예수 믿으니까 주일 지키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어요? 네? 믿었지요. 애굽에 애굽에서 어린 양 대신 죽음으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대꾸하시냐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았다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피 흘려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안 안아주실까요? 안아주시죠? 안아주시는데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로마병이 찔린, 창이 찔린 그 흔적, 상처가 있어요. 상처 가슴에. 그런데 이 가슴인데 우리 예수님의 심장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왜냐하면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옆구리 찔면 창자국이 심장을 뚫었다는 거예요. 상처난 창에 찔린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까지 예수님이 안고 가서요. 이 일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런 일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린 가슴으로 그 상처 우리가 꼭 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접해 가신다고 있다니까. 그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나 지금 오늘따라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는 게 아니죠. 지금 광야잖아. 광야.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가슴으로 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병들어도, 신랑 때문에 힘들어도, 가식 때문에 힘들어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회사에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도, 직원 때문에 힘들어도,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도, 국민 때문에 힘들어도, 모든 이 광야,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그 가슴, 창에 찔린 가슴 나를 품고 있습니다. 라고 믿으시면 말입니다. 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이 믿어진다. 이 믿음은 인간의 힘의,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창무 좌우 벽으로 해서 갈라진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저기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도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이 믿음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이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부모, 자식도 있어도 부모는 아픈 자식을 안아주세요. 건강한 자식을 안아주세요. 네? 어느 부모님은 자녀가 몇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나머지 애들은 정상화야. 근데 엄마 아빠는 누구를 자꾸 안아줘요? 장애인 안아줘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안아주시겠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린 창자고 흔적에 새겨진 가슴으로 이 더러운 죄인을 품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구원받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 몰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죄인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만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시고 또 신명기 1장 33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드냐? 장차 철장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앞을 보좌를 이끌려고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켜 주시다. 진짜 매정하더라고. 이게 언덕에 이게 바위예요, 바위. 바위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디 낳는 줄 아세요? 바위 낭떠러지에 있는 이 조그만 구석진 이 자리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독수리가.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 독수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안전해. 왜 안전할까요? 호랑이라든지 사자든지 곰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때 여기 침범할 수 없어요. 지들이 침범할 때 땅때 다 죽어버려. 네? 요런 데다가 새끼를 놓는다니까. 그럼 햇빛이 확 내리쬐면 새끼가 이게 털이 없어서 말라요. 그러니 엄마가 와갖고 어미 새우가 다 덮어버려. 그리고 그늘지게 해주더라고. 얼마나 사랑이 많지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가 털이 좀 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가시 있고 뭐 그래서 찔리잖아요. 이거 물어다가 일부러 그걸 갖다 놔. 새끼 물어다가 갖다 놓고 그냥 딱 아프다 그래. 또 물어다가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적응을 시키는 거야. 그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요런 물어다가 날라와 여기서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안나 하고 이 새끼가 날개를 찢으면서 막 날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밑에 와서 또 어미 독수리 탁 채갖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훈련시키더라고. 그래야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 교육.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저한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광야 길이, 광야 길. 또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 참, 어쩌가 몰라.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많이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는 거야. 가는데 여기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길. 어떤 길이 놓여있느냐? 이제 십자가의 길이 쫙 놓여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어디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곳이 하나님 예비하신 거야. 왜 하나님 광야라 모르느냐?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몰아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는 길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 평안한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 치유받는 길, 병 낫는 길, 잘 되는 길, 보호받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건해집니다. 라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근거를 다 제시되면서 아멘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든 생각을 몽땅 삭제시키는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는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 뭐라 해요? 광야. 붉은 용이 지금 너희를 삼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 어머니와 그 아들을 예비하신 광야 길로 몰아내는 게만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지옥의 고통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 세상, 이 광야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어머니로 삼아 보내주신 거예요. 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나온 곳이 어디냐? 광야인 마국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나타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가 등등한 헤롯이 칼을 피해서 야밤에 애굽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고, 예수님 마리아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고, 아이와 아내를 돌보고 있는 남편 된 요셉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종운항사예요. 그래서 미래의 꿈이 크고 행복의 꿈이 펼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고 뭐 하고 계획이 그냥 꿈이 불풀고 행복의 꿈이 그냥 불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천사가 와갖고 누가 낳나 그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고 성령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꿈이 박살이 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꿈이 박살이 났다니까. 누구 태어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맨날 축구 많이 맞는 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수상하다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건 박살이 났다니까. 자, 정신 차려야 돼. 박살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박살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보좌, 어린 양 보좌 있는 걸로 하나님 나라 길을 다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이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지도예요. 영적인 이게 영적인 이게 스타일이라니까. 이게 궁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반응하여 박살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길이 확 열린다고요. 하나님 나라 온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축복받고 누린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늘나라 온 사람들 중에. 놀라지 않네. 이상하네. 비록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들어오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떠나실 때도 무거운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생복하고 예수 믿고 이런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떠나셨다. 십자가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과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휘골이 말로 골고다 한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로 시작하셨고 세상 마침도 십자가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직접 십자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킨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 있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 있다니까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 길을 가는. 예수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린 양 보좌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데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기에는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있어요. 제가 늦은 날 5월 1일 날 근로자 날에 장애자 여기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장애를 입고 있어요. 지팡이도 있고 팔도 이렇게 뭐 화상도 많이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럼 이분을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도 소경이야. 소경 봤다가 안 봤다.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분에게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조금 보인대. 이분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원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이에요.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총명하고. 그런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게 탔어. 화상이 많이 입었어요. 불 나고 망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도망갔어요. 아들을 갖고 있는. 아들만 같이 살아요. 20년 넘게. 이분에게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금 누굴 따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데 행사하는데 한 150명 정도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다들 존경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 지내는데 풍성이 남았어요. 송금으로. 하여튼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아름답더라요. 은혜의 감동이 흘러 넘치는 거죠. 자기 십자가였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이게 복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잘 따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지고 가면 누가 꼭 앞에서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문제라니까, 자기가. 이 자기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곳은 예수님 가시니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박살이 나야겠네. 아직도 박살이 나지 않냐고 자기를 자꾸 털어내. 예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사도는 십자가만큼 귀한 교육의 내용이 없기에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고백했어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갈라서서 6장 14절, 갈라서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지 하잖아요. 세상에서 십자가에 안 박히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 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자랑할 거 없어요. 딱 끝났어요. 이제 쏙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만 더 깊이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 더 이상 뭐 알려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이냐? 9월의 교육 보겠어요. 10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길을 걷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자들은 그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또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길이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으로 힘든 것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과 은총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어. 저 좀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이런 사람은 구원의 겉을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씹은 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근처도 못 갔다니까요. 구원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되어진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 힘든 일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천국 보내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앞에서는 어떤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 열심히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금 정신이 혹가당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천국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절망이야. 절망적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입니다. 내 힘은 절대 갈 수 없는 데거든요. 천국입니다. 라고 그냥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 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 갑시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아직도 십자가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보세요. 내가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신앙 잘 해서 천국 갑시다. 내가 갑시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갑시다. 이 내가가 십자가 없는 내가라. 희망상이. 그래, 천국 앞에서는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갈 수 없는 데가 어디냐? 천국이요. 누구 공로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공로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천국은 지옥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 자꾸 충성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 쌓이고 간다고. 여기 뭐가 없냐? 십자가의 길이 없냐?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갖지 않다고 걷고 있지 않다고 지금 서서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벗어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이번 일이 잘 성사가 됐다고. 이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빠졌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잖아. 자기를 부인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거 부인하라 이거야. 모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로했지. 그 말도 듣는 걸 좋아하잖아 목사님. 그래야 맞아. 내 금식 기도해서 이번 행사 잘 치렀다. 이건요 예수님 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는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비춰진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죄인인 줄 아는 분들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 누구로 불러왔다 그래? 죄인이 불러왔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죄인은 강도질하고 있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 절망적인 천국 앞에서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죄인이 지금 있어요? 너무너무 드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죄인이 다 죄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은 천국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라고 절망적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면 되지 뭐. 착한 일이 해서 많이 가면 되지 뭐. 성경도 많이 해서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거 말씀이 없는 말씀. 뭐만 생각?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 비록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멸관을 쓴 여인을 할지라도 자신에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떠밀렸어요? 하나님 떠밀려 가는 것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해를 옷 입고 있는 뭘 또 발을 닳고 있는 거조차도 먼지를 밟고 다니는 그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갑니까? 절대 못 가지.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아이를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기간이 어느냐? 1260일이라고. 3년 반이요.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광야에서 교육하는 모습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흐르는 과정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축복받아 행복하게 잘 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느님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는 어려움을 겪느냐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제가 잘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먹지 않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참으로 고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아이를 낳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아이를 교육시킨 것도 여인의 행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듯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 교육받은 것도 백성들이 뜻과 행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한 가운데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 핑계 대야지. 우리 피조물이 누굴 핑계 안 되겠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이 구원의 교육에 잘 찬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리 행함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받고 힘든 것은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것은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어디서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십자가를 딱 출발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생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는 이 고생이, 고난이 엄청난 큰 축복이라니까. 뭐가 솟아나요? 사랑이 팡팡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강아지가
강아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는데 한 강아지가 다쳤어요. 그래갖고 막 피복수질 하려고. 그런 게 이 어미 개가 강아지를 입에 물고 길가로 나왔어요. 유기견이요? 저기 돌아다니는 개요. 나와서 울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동물 보호소 있잖아요. 그 연락을 했어요. 그 보호소 직원이 와갖고 이제 탁 오니까 이제 뭐 들고 와갖고 이제 치료 받고 있으니까 이 어미 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살려줄 분이 오셨구나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파갖고 막 피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만지려니까 이 새끼가 또 막 야단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그런데 이제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더라. 자기 아픈 줄 알고. 그래서 야,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아프다고 난리 날 텐데 야는 맞지도 않고 해도 가만히 그 아픔을 참고 있더라. 저는 이 어미개가 지 새끼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거 부러지지. 아픈 상처도 막 혀를 핥아가면서 동물도 그 아픈 상처 있는 새끼를 혀를 핥은다니까. 제가 신앙 간증 들었어요.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나?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 잠깐 할게요. 황수관 박사님이 원래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할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몸에 이렇게 피부병인데 고름이 이렇게 막 나오는 병이래. 하도 심해갖고 아버지가 다 애기 죽었으니까 우리 내다 붙잡고 가만히를 가져왔대. 가만히 뚝뚝 말아서 그 정도로 이제 심했대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 된다. 죽더라도 내 품에서 죽기를 기다리겠다 하고 고름 나고 냄새 나고 어린아이 황수관을 품에 안고 엄마가 그 고름 나오는 그 혓바닥으로 전부 핥았대요. 너 죽고 나 같이 죽자. 어머니가.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기가 숨을 쉬더래. 그 자기는 어머니, 황수관 박사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아무리 십자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상에 찔린 가슴을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의 삶이 힘들수록 뭐가 강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더 강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계세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교육의 핵심은 어디냐면 구원의 교육 핵심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 네 가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광야에서 아이를 교육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죠?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기법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행복과 교회 보험과 나라의 강건한 힘을 키우기 위한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와 광야에서 아이에게 교육시켰던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함께 모이면 그들끼리는 누가 되지? 형제가 됩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단수로 되어 있으나 그 단수는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이 자기의 정관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광야에서 아이를 교육하는데 4가지 필수 과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 가르쳤죠? 하나님 계명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킨 사람들 뭐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켰었노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십자가를 빼놓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요. 내가 지키겠다고 두면서는 다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영광을 어린 양께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뒤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앉아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보좌와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섰다가 어떻게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 경배했다잖아.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잖아. 어린 양께 있다잖아. 왜 나에게 있다고 하냐고. 마귀는 너한테 있다는 거, 너에게 네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야. 이 마귀가 용의 입에 먹힘을 당한 사람이에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와 보좌들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바짝 엎드리잖아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들은 그냥 감동이고 은혜고 감격무량하다니까. 그게 바짝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자기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천국 가 있는 사람 자기 내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고 장로들이고 천사들이고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천국 가도록 끌고 가는 건지 지옥 가로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과목이 뭐냐?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착한 일,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된 거 이것을 가르쳐서 도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3절 15절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려 버리사 십자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증거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죄가 어떻게 다 용서받아 삭제시켰어요. 하나님도 죄를 다 삭제시켰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쉽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어져야 돼.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누구 먼저 생각해요? 나 자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배우자나 자기 사업이나 사회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와 연결되었을 때, 연결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로 자꾸 박살시켜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살당한 바울사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날마다 죽여버려.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즉 이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쳐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18절, 19절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핏뿌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계속한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금으로 오늘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잡은 사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얘기하는 얘기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마셔야만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까? 네? 이게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아주 쉽게. 5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삼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원인이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삶의 근거 어디냐,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는 힘이 어디 있고, 사는 목적이 어디 있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의 용서 때문에 살고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는 게 큰 기적이라니까요. 믿어져요. 밥 힘으로 살아가고 돈 힘으로 살아가고 무슨 예수님 피로 사냐 이러면 좀 뭐 그다음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비록 돈 힘으로 살고 밥 힘도 조차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의 대가를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의 교육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직접 하셨어요.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어린 양의 피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어린 양의 피의 교육을 하고 있냐고요. 장로 권사 그 피테파교회에서 교육받는데 어린 양의 피의 교육 과목이 없어요. 십자가 교육 과목이 없고 강약 교육 강의 없고 예수 증거 강의가 없어요. 과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이게 가고 천국 보좌 이루는 쭉 가는데 네 가지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말씀교회잖아요. 말끝마다 어린 양의 피 얘기하고 말끝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피에 그 용서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나 몰라요. 준비하신 분들 너 깜짝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참 하나님 놀라운 거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의 피에 용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어디 있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에 공로로 그 은혜의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있냐고요. 이게 예수의 피의 교육이라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냥 싹싹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점점. 네 번째 과목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말.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 하여금 말의 귀중함과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느 말로 어떤 말로 큰 붉은 용과 그의 부하인 짐승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상대는 누구예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하고 싸워서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운다니까. 장기, 증거한 말. 붉은 용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명하라, 귀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게 이게 붉은 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붉은 용이 지배하고 있어요. 옷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는데, 추워서. 아이고. 이 붉은 용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 세상에 하는 말이 전부 다 붉은 용이 지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청와대 누구 만나가고 얘기했는 그 대통령 얘기한 그 모든 말 내용이 붉은 용이 가리킨 말이에요. 이런 설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붉은 용이 그 속에 들어서 하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쪽쪽쪽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년 전에 했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하는 행동하고 봐요. 전부 다 거짓말이지. 붉은 용이 주특기는 뭐냐면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 탔는데 학생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욕을 빼놓으면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욕이래. 누가 가르쳤어요? 붉은 용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이 붉은 용의 다스림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이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하는 말은 이 불건용이 쩔쩔매요.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우리 형제들이 불건용과 짐승과 승리할 수 있는 그 말 어떤 말이냐 이 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증거한 말 이겼다고 그러죠? 자기 증거한 말 이겼다잖아요. 응? 자기 말 이겼다. 자기 증거한 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마귀를 이겼다잖아요. 붉은 용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다잖아요.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걸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말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은 이길 수가 없어요. 붉은 용이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붉은 용이 들어오다. 예수님 피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야. 한 모금 몰라 먹어봐. 그럼 붉은 용 가서 먹겠어요? 무서워서 못 먹어요. 왜? 피가 묻어 있어갖고.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어린 양의 피의 교육을 잘 받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오늘 자신들이 살아있으면 근거는 어디느냐? 어린 양의 피와 용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그 말이 이 붉은 용과 싸워 이기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아멘. 붉은 용이 뭘 좋아해요? 내 기도 힘으로, 어머니의 기도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붉은 용이 좋아한다니까. 그래 맞아 네 기도 힘으로 네가 지금 네 자식 잘 되고 어머니 다리니까 가정이 다리니까 잘 됐어. 이 사람들은 붉은 용이 좋아한다니까. 왜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예수님 피가 빠져버려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이요. 단 한 단어 차이야. 피가 있냐 없냐 이 단 하나하나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고. 설교 오래 한다고 그러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씁니다. 또 여러 형제가 의양의 피와 자기의 진고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어디 거하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붉은 용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붉은 용을 이기신 것이지 이 아들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꾸 증거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기 건물 안에 들어오면 건물만 보여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피를 자꾸 드러내고 예수님 살을 자꾸 드러내면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이 4가지 과목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킴으로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지금 그렇게 내가 뭐 네 가지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해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 어머니께서. 이런 아들들의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고 말씀했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교육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인도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계시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못된, 포악한, 부패한 모든 죄짐을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다 안고 오르셔서 십자가에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를 우리한테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놨던 예수님의 개성이 오늘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더러운고 부패한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정신 나갔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부패하고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은양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절대로 갈 수 없는데 절대로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으신 십자가 때문에. 피 흘리시는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 때문에 이 붉은 용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길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천국하겠다. 박수 얼마든지 쳐줘요. 붉은 용이. 왜? 갈 수 없어. 그럼 지옥 가니까.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기도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다 놓으신 이런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저는 갑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붉은 용을 싸워 이기는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이 모든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용서와 찢겨진 살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묻어져 있구나 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야. 어디에서? 양촌 가서 일했더니 양촌 가서 밭에서 일했더니 그 자꾸 느껴져. 공장에서 물건 가져왔는데 하라 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 이것도 주님의 피의 용서와 사랑이구나 하고 또 자꾸 믿어져. 또 회사에서 또 공장에서 또 일터에서 너무 힘드는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피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구나 자꾸 믿어져.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철저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길을 지금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 하든 또한 어디에 머물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흘러나오는 그 피의 용서와 사랑이 묻어져 있음을 자꾸 믿어주고 그 모습을 자꾸 고백되어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